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서 공개 변론을 하는, 우리말로 하면 설교인데 유언에 가까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6장 8절부터 15절 지난주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13절에는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거슬렸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이 일이 6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므로 이 재판이 근본적으로 불법과 부정한 재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변론하는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여호수아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7장 2절부터 쭉 해나가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생깁니다.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닌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면, 잘못하면 무서운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착각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스데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 모습을 설명하는데, 오늘 그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임마누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니까 개봉박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것을 2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보면,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왜 너희는 자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왜 거룩한 성전을 거슬렸다라고 하는 죄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성전에서만 만나려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부름받은 곳도 이 땅이 아닌 거 알지 않느냐. 2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이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람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도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게 하셨으나 이곳에, 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신 적이 없다.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 땅 중에 이방 땅이라고 하는 애굽 땅도 사용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일을 그 땅에서 행하셨다. 근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편만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소유한 적도 없는데 너희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건물 한 채를 뚝딱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요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건물 작은 곳, 예루살렘 성전이 크다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고 이곳을 거룩하다고 해서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요. 지금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요. 뭐 수천 년이잖아요. 아담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솔로몬, 멸망,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400년 동안 애굽 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 중의 기초를 거기서 기초 중의 일부분을 이루셨어요. 400년.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길어야 80년, 90년이에요. 지난번에 아하스토리 콘서트 하는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박사께서 오셔서 100년을 살아보니 인간의 절정 시기가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노란자, 계란의 노란자와 같은 절정기가 60에서 75세라는 거예요. 전 철도 안 든 나이인 거예요, 아직.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 야, 내가 노란자구나,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노력하면, 훈련하면 절정기인 75세를 80, 85세로도 연장시킬 수 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야 100년이에요. 그래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보는 눈이 얼마예요? 100년을 봐요? 10년도 못 보잖아요. 천재가 보면 30년, 40년이겠죠. 중국의 위대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등소평이 중국의 부흥의 플랜을 세우고 죽은 지가 딱 20년 돼 가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사후 20년 만에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진핑이 세운 그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등소평은 출발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겸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니 낮추자. 근데 시진핑은 출발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만이잖아요. 이젠 우리가 설칠 때가 됐다. 우리가 이제는 힘을 나타낼 때가 됐다. 언제나 보면 겸손은 서지만 교만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 길어야 30년. 그런 인간의 유한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함, 무한함을 인간의 유한함으로 보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많은 걸림돌이 돼요.
근데 그 유한한 인간이 무엇을 가져요? 욕심을 가져요. 무한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함의 욕심을 가지면 거기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지는, 눈이 깜깜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70년, 60년의 안경을 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유대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왜? 아직 후손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근데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후손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과학으로도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지식, 경험, 판단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마리아, 동정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인간 내 수준인데 이해 안 되기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이죠. 믿으면 이해가 되더라.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약속을 하시는 게 할례의 약속이죠. 7장 8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자, 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육체의 표시를 두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으로 할례를 그렇게 제한해 버리죠. 그래서 7장 설교 마지막 5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틀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해석하는 유대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새 하나님이 나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아까 임마누엘 얘기한 것과 더불어 나가고, 오늘은 그 방향을 좁게 해서 우리에게 맞춰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가를 미시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사고가 날 때가 있고요. 갑자기 또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갑자기 자녀가 아플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뜻을 모르면 어쨌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거나 아니면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반대자가 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인간임에도. 그 핵심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봐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 안 보여요. 조카 롯과 갈등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갈등이 끝나니까 짠 하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이방 땅의 왕들에게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갈 쯤 돼가지고 나타나시더라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날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늙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점점 고난을 당하고 10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안 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아들을 안 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뺑글뺑글 돌아다니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기껏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밖에 보여주신 게 없어. 여러분, 별과 모래는 이 시절에는 보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의 땅은 흔한 게 별이고 흔한 게 모래예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요, 요르단의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걸어서 모래 언덕 위로 살짝 가면 거기에 자는 텐트촌 불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모래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요, 와, 그러니까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광야니까 하늘에 별이 쏟아져요. 흔해요. 그냥 별이 막 보인다고요. 지금이나 안 보이지. 그리고 걷는 곳이 뭐예요? 모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별 봐라, 모래 봐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끝까지 순간순간 흔들릴 때 있었지만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환경,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내 상황의 방, 어려움의 장소 안에 묶어두지 마세요. 입원해 있는 병실 속에서만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을 나의 시간의 틀 안에,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데 7, 80년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뭐라고 소리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부족하지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인간의 틀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에 너무 거대한 글자로 쓰여 있어 우리 중 더러는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바꾸어 말하는 게 바로 기적이다. 너무 거대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거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의 자리에 들어온 어느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라고 할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그 장소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불을 지를 때,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